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고초를 많이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고도 계속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은 대적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도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몇 번씩이나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했더니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딱 나오는 것처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점점 힘있게 부흥해 나갔던 것을 그렇게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 언급 있고 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짧은 사건 사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 요거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그냥 다 바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 뭐 그 돈 가지고 또 저 사도들하고 지도자들을 다 주머니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요새도 보면은 뭐 사역자들 월급 받고 일하라 그러면 일할 사람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목사들이 성도들 돈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목사들은 헌금 강조하지 정신 올바르게 박힌 목사들 중에 막 성도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바쳐진 물질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집니까? 사도들 위해서 하나도 안 쓰여져요. 사도들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을 걸고 사역하면서도 그 사역에 자기가 어떻게든 사는 성도들에게 손 안 벌리려고 뭐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피같이 그렇게 한평생 벌었던 돈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그 주님의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쳤는데 하나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이 온전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맨날 무슨 부흥회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맨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많은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표본이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모든 이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추구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인데 그 초대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하나님이나 저 하늘의 거룩한 죄 없는 천사들이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먼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막 그렇게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토박이처럼 컸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해외에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은 머리 까맣고 눈동자 까맣고 그렇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막 부모가 뭐 백인이고 뭐 흑인이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막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알다시피 그 이민 2세나 이런 2세, 3세 넘어가면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 그런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외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들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는 사람도 있듯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아가지만은 유대인의 그런 그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 있고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 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박이.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과부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제 과부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는 과부들이야말로 정말 어디 가서 돈 벌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박대받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누가 그렇다고 알아주고 막 존중해주고 뭐 자기야 뭐 나면서부터 가진 재산이 많고 막 귀족이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치이는 이 뭐 우리 흔한 말로 치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면은 저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요 말을 보니까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이렇게 저기 뭐냐 물질을 나눠줬던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온 물질을 나눠줬던 그 사람들의 일을 한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같은 도시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다 하면서 이 유대 땅을 지켰던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 보기엔 좀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힘들 때는 외국에 도망갔다가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피가 섞여 있거나 하여튼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오니 과부들에 대해서는 자꾸 소홀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 그러면은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6.25 때까지 전쟁이 나가지고 미군 구호 물자가 막 왔어요. 제가 완장을 차고 구호 물자를 막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얼굴 보고 누가 누군지 개똥이 아버지 뭐 철수 아빠 누구 순이 엄마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밀가루를 퍼줘도 괜히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생진 뭐 보도 못하고 옆 동네 막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쳐들어와가지고 막 동네들 두드리표 갖고 왔던 막 그런 옆 동네들이 와가지고 막 내놔라 내놔라 그러면은 이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다들 좀 속 좁은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듯이 이게 초대교회 때도 비록 다들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찬밥 신세가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자꾸 더 그런 과부들에게는 자꾸 더 많은 우선순위가 거기에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도움을 주다가 보니까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루 이틀 그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유 깜빡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아 이게 고의가 저기 뭐냐 실수로 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이러는구나 막 이러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저기 뭐냐 제자들을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 최초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다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초대 교회일지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제가 설교 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래 토박이로 막 그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래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해보면요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마다 매주 새신자들이 뭐 매주 등록하고 그러는데 그 새신자들이 다 남아 있으면은요 작은 시골 교회도 다 지금 몇천 명 이상 돼야 돼요. 막 수십 년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20년 30년 지나도 조금 더 늘 뿐이지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왔던 성도들이 다 남는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이사 가거나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고 실망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뭘 잊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서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른 구성원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나처럼 부자고 세상에 때 묻었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 모습이 조금씩은 남아있고 고쳐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목사가 저래야 되나, 장로가 저래야 되냐, 권사가 저래야 되냐, 세신자 반의 사람들이 되냐, 자꾸 남 핑계 대면서, 그래서 교회에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의 구성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천사들도 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은 죄인인, 우리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죄인들의 모인 곳이 교회고, 그 세상에서 막 죄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누구를 닮아서 가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겠어요? 없는 게 당연하겠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무슨 절대로 오류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자기는 말 함부로 하고, 자기도 부족한 거 투성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거 조금만 보고,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거 조금만 보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용납을. 그래가지고 누구 저래야 되냐, 이래야 되냐, 아니 정말로 그래.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로 교회에 정말로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핑계로 아예 그냥 교회에 발을 끊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고, 처음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교회가 슬슬 지겨워지고 실망스럽고 하니까 그냥 떠날 핑계들 구실만 찾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도 감사한데, 정말 특정 누구 때문에, 몇 명 때문에 진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은 다른 건강한 교회 찾아가야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냥 그 핑계로 계속 그냥 영원히 방학이에요.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물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그 어떤 성도, 그 별난 성도라든지 못된 성도라든지 하여튼 그 성도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이 날 실족하게 했다고 내가 실족하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려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단 목사인 줄도 모르고 목사라 그래가지고 나 목사 말만 들어가지고 나 이단 사상인 줄도 모르고 그래 믿었다고, 그게 변명이 되겠냐고요. 나 교회 갔더니 무슨 장로가 얼마나 장로답지 않게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내가 그 장로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잘못입니까? 그 장로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게 통하겠냐고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거에 사단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다, 나 저 사람 못 나가겠다, 이건 이미 그 자체로 그 사람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타이밍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도 보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했던 초대 교회조차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이렇게 여건이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예배 하나 나오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어때요? 그 뜨거운 여름에 저리 호미로 밤매다가 그렇게 땀 뻘뻘 흘리다가 수요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수요 예배 7시 반 이렇게 드리면 여름에는 7시 반도 한창 일할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냄새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등목 한번 하고 교회 부리락해 쫓아가가지고 그 피곤한데 예배 드리고 가고. 근데 요새는 성도들이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다가 오늘 도저히 귀찮아서 못 가겠다. 그러는데 이런 교회가 옛날보다 문제 훨씬 많은 게 당연하죠. 나부터도, 우리부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비하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는 전기불도 제대로 없는 그 호롱불 밑에서도 성도들이 그 낮에는 그렇게 노동을 하고 농사일에 치우고, 그래도 밤에 호롱불 밑에서 성경 한 장 더 읽으려고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말씀 그랬는데, 요새는 목사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하루 한 장만 읽읍시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수십 년에도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복음서 한 편도 다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거,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는 나와 같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 한두 개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기 싫다고 밖에, 그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핑계거리 자꾸 찾지 말고, 정말로 진짜 도저히 어떤 사람 때문에 진짜 도저히 못 다니겠으면 다른 건강한 교회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아, 이 교회는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아닌가 보다. 기도 실컷 열심히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뚜렷한 무언가 다 안 가르쳐 주시고 너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런 거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은 더 건강한 교회로 옮기라는 건 줄 알고 옮기면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게 되겠어,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지나치게 정죄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말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에 나 때문에 상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도 한평생 상처 입힌 적 없고, 나는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로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자기는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라니까요. 남들은 내가 실수하고 그럴 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자기 열심히 변명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의 실수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알아주길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남을 볼 때는 조금만 실수만 있어도 그걸 못 견뎌가,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는 온갖 핑계를 그 사람한테 다 몰아가지고, 난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도 다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교회는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는 다 누가 오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 용서를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감사하러 나오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왜 자꾸 사람 보냐고요? 왜 목사 보냐고요?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신앙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섬기는 대상, 그런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목사는 똑같은 성도고, 그냥 하나님 주신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목사 함부로 대해라, 발에 때만도 못하게,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왜 목사를 숭배합니까? 목사도 틀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 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못된 사람이나 좀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런 인간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 원망하듯이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교회 문제 일어납니까? 우리 뉴스 보면은 교회마다 사건 펑펑 터지잖아요. 그 사건에 누가 실수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사람 때문에, 교회 구성원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런 거 손 안 보고 뭐합니까? 그러면 또 이걸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조금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벼락을 떨어뜨리고 중병이 걸리게 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도록 기회도 안 주고 매번 그렇게 나를 매로 다스리길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맨날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제가 많은 성도들이 뭐 이렇게 신앙 상담할 때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막 목사가 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기는 막 아무리 실수해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길 바라고, 막 어떤 사람 막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와가지고 막 너무 불안하니까 목사 앞에 와서 다 실토를 하면서 아이고 이런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아이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숨을 돌려요. 자기는 그렇게 큰 죄도 용서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한 거 보면은 막 천하에 죽일 놈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내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우리가 너 그렇게 좀 봐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웃어 넘기려고 자꾸 애도 써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사역해 보세요. 목사 속 썩이는 사람들요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의외 진짜, 여러분 말 다 하면 여러분도 같이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막 눈물 흘릴 만큼 목사의 속을 그렇게 끌고 놓는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다 말은 안 해석하지 의외로 참 많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날 다 붙들고 저건 내 도저히 용서 못해, 설교하다가 너 나가, 너 권사 너 나가, 나 너 같은 놈들은 설교 못하겠어 막 이러지 않잖아요.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뒤에서 내욕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목사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뭐 입주신바 이런 거 가서 목사님 요 권사 요 장로 요 집사는 내 뒤에서 내욕하고 다녔으니까 이 집에 저주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알면서도 막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최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축복 다 하고,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는 맨날 용서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들은 날 이해해 주길 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은 저는 자꾸 자기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은데 항상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고 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못난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줬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그런데 나는 막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10년 20년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단 1초도 기다려주면 안 되고,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이런 우리 속 좁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저 죄라는 건 아예 모르고 죄성이 없는 천사가 아니고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잘 믿어요, 더 못 믿어요? 더 잘 믿는 사람도 물론 가뭄에 콩나듯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 정도밖에 안,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문제 막 몇 개씩 이렇게 터지는 거 보고 자꾸 그거 못 견뎌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더구나 죄악되었던 사람들이 점점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라가는 과정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두 발로 걷는 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지 몸도 제대로 못 뒤집어요. 그러다가 네 발로 기면 막 엄마 아빠한테 박수 치고 난리 나고 사진 찍고 요새 막 스마트폰으로 막 동영상 남기고 난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앞발이란다. 손 잠깐 띄고 잠깐 두 발로 그냥 몇 걸음만 걸어도 막 그거 다 해가지고 전화하고 영상 통화로 막 엄마 아빠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큰 우리 어른들이라도 여러분 태어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빙판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급하게 뛰어가다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 까지고 이런 것 우리 뭐 성인이 되어서도 막 다 그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은 막 뭐 죄에서 그냥 막 휩싸여 살던 사람이 겨우 하나님 만나가지고 점점 더 주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나 자신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 걸 자기가 바라는 그대로 우리도 남을 그렇게 대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킨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람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럽니까? 근데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고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거 빨리 다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너희들이 자꾸 그거 막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막 일찍이면 그냥 막 뭐 알곡이 같이 뽑히든 말든 막 뽑아가지고 소출을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단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걸 하나님은 목표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못된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교회 문제만 일으키던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선교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교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초대 교회조차도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